가운데서 이번 추석의 끼니 안식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지금 꽤 많은 분들이 또 시골을 내려가고 계시든지 아니면 집으로 오고 계시든지 분주할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죠? 수요일까지. 우리 환경사모님 깜짝 놀라셔요.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빨간 글자 하나도 안 빼놓고 세는데 예, 하여튼 수요일까지 여러분 모두 다 편안하시고 행복한 안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도 월요일이 또 놀더라고요. 예, 뭐 대체 공휴일로 해서 그래서 한 3주 동안은 그래도 화목금 내지는 뭐 수목금으로 지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 편안히 쉬시면서 충전하셔서 이제 이 2021년도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좀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우리 다니엘서 10장 14절에 주제 성경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이제 다니엘서 10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환상, 새로운 이상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재 143쪽에는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세상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봤는데, 다니엘서가 이렇게 어떤 그 세상에 대한 것을 나눌 때 네 가지의 이상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로는 다니엘서 2장, 신상이죠. 그 신상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세상 역사를 설명한 거다.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복잡한데 간단하게 어떤 나라가 흥하고 패하는지에 대한 그 나라의 개념으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세상 역사를 말한 게 다니엘서 2장이다 이겁니다. 다니엘서 2장의 끝은 어떤 나라죠? 돌나라입니다. 영원한 돌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그 네 마리 짐승들이 나오죠. 그 네 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은 정치와, 여기 정치적 있죠? 정치와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요? 종교적. 그래서 이 네 마리 짐승에는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악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단순히 세상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 세상의 역사에 어떤 권력을 잡은 그들을 통하여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지에 대해서 정치적인 개념으로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 한 3주 또 세 번 공부한 거 8장과 9장에서는 무슨 측면에서요? 구속적 측면.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 여러분 다 아시죠? 구속이 뭡니까? 구속은 그냥 간단하게 구원이 뭐죠? 구원? 죄에서 건져준다. 이건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이고 사전적으로는 구원은 간단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에서 우리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게 죽음과 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꼭 있어야 됩니까? 죄의 삭슨, 사망. 그러니까 그 값이 치러져야 돼요. 죽음의 값이. 그래서 그 죽음의 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까?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대신 속했다. 대신 갚아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말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구원이란 말은 구속이란 말은 구원 플러스 대속, 요게 합쳐진 것이 구속입니다. 구원 플러스 대속.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 그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요 창세기 3장 15절을 무슨 경륜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경륜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구속은 바로 구원 플러스 대속을 포함하는 그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적인 측면,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 다니엘서 8장과 9장에서는 구속을 해야 되니까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속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과 9장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그걸 왜 구속적 측면이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뭐가 나오죠?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서 나오는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두 짐승이 나오는데 어떤 짐승이죠? 수양과 수염소. 이 둘은 다 어디에 관계된 겁니까? 성소에 관계된 것입니다. 대속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과 9장은 세상의 역사를 구속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2장에서 한 번, 7장에서 두 번, 8장과 9장에서 세 번 세상의 역사를 우리에게 점층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역사만 알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아는 것을 통하여 더 중요한 관점은 구속받으라고 우리에게 세 번에 걸쳐서 세상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10장과 11장에서는 네 번째인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구속적인 이걸 다 종합하여서 세상 역사의 종말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예언으로 연구할 것이다. 이제 10장부터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정치적, 종교적, 구속적인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망라하여 이렇게 세상 역사가 진행될 때 결론적으로 그것은 선과 악의 대쟁투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과 싸워서 선이 되어 악과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결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옆에 14만 4천인이 섰더라. 오늘 그런 선악의 대쟁투의 승리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떠한 배경에서 다니엘의 마지막 계시가 주어졌습니까? 여기 시작이 나오죠. 바사왕 고레스 3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시점이 나옵니다. 요 바사왕이면 어느 나라죠? 신상에서 보면 메데 페르시아 두 번째 이 바사왕 3년. 근데 여러분 이 바사왕 3년에서 이때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를 때로는 535년경이고 그때 다니엘이 몇 세쯤 됐대요? 88세. 88세. 야, 이때 당시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때 당시? 하기사 아주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이때는 지금보다 더 많았을까요? 하여튼 88세의 고령이었는데 그 고령일 때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에게 환상을 하나 더 주십니다. 근데 이 환상을 받는데 여기에 그는 아직도 요 84세 때 요 환상을 받기 전에 3주일을 금식 기도드리며 신앙생활과 공직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대요. 여기 보세요. 그는 아직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88세인데 아직도 3주일을 금식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가만있어 봐. 여기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황경수 사모님. 아니 그 사모님 같은데요. 지금 1등이세요. 하루 굶으면 괜찮으십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저기 두 끼는 그래도 좀 낫고. 가만있어 봐. 하루는 거뜬하다. 황조자 하루는 거뜬하세요? 머리가 허여신데. 근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 죄송합니다. 그 왜 어르신들이 당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있죠? 갑자기 배가 고파서 당 떨어진다. 그거 모르세요?
아니, 당뇨 있는 분이 당 떨어지는 거는 이제 쇼크 오는 거고, 당뇨가 없는 분도 갑자기 이렇게 그 표현을 써요. 빌어서 당 떨어져, 갑자기 힘이 없어, 배고파, 뭐 진다 이런 거. 네. 장로님도 그거 아세요? 있으세요 그거? 우리 안명 집사님 소리 크게 하시네. 있어요 그거? 벌써? 큰일 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때가 아닌데도 갑자기 힘이 쪽 빠질 때가 있어요. 움직이기 힘들 때. 그때 정말 누가 초콜릿 하나 주면 힘이 확 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88세라고 하면 연세가 드실수록 저장해 놓은 게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신진대사가 늦어서 한 번에 많이 못 드셔서 그런지 자주 드시더라고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자주 드세요. 그런데 이 88세에 3주일을 금식하면, 여러분 솔직하게 가보서 보자. 우리 장현수 집사님 며칠 금식해 본 것이 최장입니까? 일주일. 왜요? 아들. 대부분 부모들은 그러죠. 자식 문제 앞에 그냥 아주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게 되죠. 일주일 금식하니까 어떠시던가요? 팽 돌아요. 제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언제부터 제 몸무게가 일정했어요. 이거 남자 몸무게도 발표하면 안 되죠. 일정했는데 군대 가서도 저는 일정했어요. 뭐 살도 안 찌고. 근데 제가 최고로 말랐을 때가 언제냐면, 저도 재림연수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했을 때. 금식하고 났더니 정말 홀쭉해서요. 저는 그 몸이 계속 갈 줄 알았어요. 그때 웬걸요? 한 3일 지나니까 벌써 찌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되니까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다이어트 할 때 금식하면서 다이어트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3주를 금식하면 88세 어른이, 여러분 이거 보통 버거운 게 아니죠. 근데 다니엘이 그러면 왜 이렇게 83주나 금식했을까? 이제 거기 그 이유가 나옵니다. 2번 문항에 보면 내가 깨달으려 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를 깨닫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3주간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다니엘은 가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올 때 처음 나오는 표현이 그 환관 표현이 나옵니다. 왕 앞에 모셔 서게 하려고. 그래서 아마 뭐 어떤 그런 개념으로도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하튼 다니엘은 가족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식 때문에 금식한 일은 없는데, 뭐 때문에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상 때문에. 근데 특별히 여기 이런 설명을 주고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 청사가 응답한 내용을 볼 때 다니엘은 왜 뭘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냐면, 장차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소가 겪게 될 두려운 운명에 대해 심히 근심하고 있었다. 근데 왜 이런 근심을 하게 되냐면 배경을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2년 전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를 받는 것이 그 3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첫 해 때, 그 사자굴 사건 때, 그때 키루스 원년에 제1차 석방령이 내렸어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포로살이를 청산하고 귀국길에 나선 유대인들은 42,000명밖에 안 돼요. 저도 이거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랬을까? 왜 안 갔을까? 그 고향으로 42,000명밖에 안 갔어요. 근데 그들마저도, 이 42,000명이 돌아갔는데 그들마저도 돌아가서는 귀국한 지 2년이 지났어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착수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하고, 그 다음에 지원이 잘 안 되고, 이 간 사람들도 그만큼의 능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중건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착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과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자꾸 이 왕한테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이 키루스 왕의 마음이 뒤숭숭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독립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험담이 들어가니까 중건령을 내렸던 우리 왕이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잘 안 하고 생각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88세에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중건령이 내려졌지만 꿈쩍도 하지 않은 예루살렘 성전의 준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정을,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이 다니엘이 근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육신의 가족은 없는데 어떤 가족이 있어요? 믿음의 가족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 삶에 있어서도 혈연적인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랑이 막 이렇게 쏟아져가고 희생이 막 자연스럽게 되듯이, 오늘 사실 남은 자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그런 가족에게 대한 무한의 사랑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남은 자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을 위하여 가슴이 찢어지고 그들의 아픔이 있으면 음식 맛도 떨어지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듯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무언가 잘못하고 악한 것들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화가 나거나 미워진다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아직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상관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 플러스 목사로서 사는 시간 동안 어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하도록 성도님들과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로 이런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의 건축이나 뭐 이것을 위해서 어떤 교회의 성장이나 전도회를, 뭐 전도회는 영혼들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전도의 개념을 떠나서 정말 어떤 세상의 구원과 그들의 아픔들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좀 자연스럽게 불일 듯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제가 저번에 설교 드렸을 때 지나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보고 지나갔더라 나오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지 않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한 멘트가 나오죠. 그를 불쌍히 여겨.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보고 지나갔다. 봤는데 불쌍한 감정이 안 든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재림 성도들이 늦은비 성령을 많이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 늦은비 성령이 뭘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그동안 늦은비 성령이 내리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다 이런 관점으로만 가져서 어떤 늦은비 성령 그러면 능력으로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병고침이라든지 아니면 전도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더 마음속에 이렇게 더 확실하게 내지는 강조하고 싶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요, 그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겨지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오늘 우리 재림 성도, 특별히 우리 오남 성도님들에게 정말 여기 다니엘이 88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3주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되어 여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다니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르러 왔는가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첫째 달 24일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3주간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강가에 있었을 때에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환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3주간의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요 모습, 요 한 사람의 모습, 이 한 사람의 모습은 요한에게도 나타났던 그 모습과 똑같이 계시록 1장 12절 16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났던 요 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누구라고 이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그리스도가 보이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보이면. 3주 동안 금식하면 그리스도가 보일까요? 그럼 한번 해보실 마음이 있으신 분, 3주 기도하면 예수님이 보인다면 해보실 마음. 저희 집사람만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요? 3주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보였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여서 그리스도가 이제 그 다니엘에게 이상을 허락합니다. 근데 여기 그 그리스도가 보여서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에 여기 특징을 좀 주고 있네요. 크게 떨렸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고, 뭐 깊이 혼절했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그 환상 중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계시받을 때에 묘사됐던 장면과 흡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저런 계시를 좀, 저런 환상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서 어떤 말로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했는가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천사들, 여기 이렇게 해서 이 설명을 해준 그 천사는 가브리엘이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루스벨이 타락한 이후에 루스벨의 역할을 감당하는 메신저로서 계속 나오지요.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이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미난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왔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21일이면 며칠이죠? 3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3주 동안에요, 나를 막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3주를 작정하고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3주간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거야, 이랬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냥 금식했는데 3주를 금식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 똑같은 그 3주가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다니엘에게 왔는데 막았다라고 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이 바사국 군주가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왔는데 그 응답을 주기까지 3주가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놀랍게도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에, 그래서 내가 기도할 즈음에 내가 떠났지만 바사국군이 막아서 3주 동안 너에게 올 수 없었다, 도착을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를 막는 거,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막았다, 이게 뭔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3주일이 지체됐는데 이유인즉 바사국 군, 바사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나라의 군 임금이 3주일 동안 내가 하려는 일에 저항을 계속했기 때문에 바로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바사국 왕은 아까 이 계시를 받았을 때 다니엘이 계시받은 첫째 누굽니까? 메대 고레스 왕이에요. 왕이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의 그 중건령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더뎌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막았다는 거예요. 누가 막아요? 근데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건을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왕이 합니다. 결국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다니엘이 더디니까 기도했고, 그 기도를 3주 동안 계속하는데,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고 가벨을 보냈는데, 바사국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왕이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21일 동안이나 붙잡혀 있었는데 버텨서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줄 수가 없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여기 미가엘은 누군지 아시죠? 미가엘은 어디서 나옵니까? 미가엘이 어디 나오죠? 계시록 12장의 하늘 전쟁에서, 용과의 전쟁에서 미가엘이 나옵니다. 이 미가엘이 도왔다. 미가엘이 도와서 자기가 이 바사국 군주에게 21일 동안 붙잡혀 있었는데 미가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지금 너한테 왔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 기도가 미가엘이 도와서 응답됐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미가엘이 누군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미가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국왕이 아니고 그 군주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 보면 왕, 머리, 뿔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는 군국, 군주, 군군. 그러니까는 한 왕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 군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군, 이런 군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이런 어떤 고레스 왕, 이런 한 사람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는 세력,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미가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자기를 막았는데 미가엘이 도와서 자기가 왔다라고 말할 때 이 미가엘이 언제 등장하냐,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이 뜻이 언제 쓰여졌냐면,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우리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하는 것처럼 이 루스벨이 내가 하나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비기리라, 이렇게 해서 루스벨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천사들을 유혹할 때, 그 유혹하는 사단에게 대하여 하나님 편에서 나온 존재가 미가엘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래서 사단과의, 루스벨과의 싸움에서 등장한 첫 번째 인물이 미가엘입니다. 그때 등장한 이름이 미가엘입니다. 근데 이 미가엘이 우리는 누구라고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해 봅니까? 그게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가엘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메대 나라, 페르시아 나라와 상대하는 어떤 세력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나라를 조장하는,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의 사건과 예레미야의 70년이 지난 다음에 회복되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문을 열고 기도하는 사건, 그래서 다니엘을 갖다가 간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건. 근데 다니엘이 그것에 굴하지 않고 성전의 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면서 왕이 어떤 일을 벌였죠? 다니엘을 반대하고 미워했던 모든 신하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던져 죽게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한번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참 좋았겠다. 제가 아쉽다. 근데 여러분 사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그 부분을 이해하면 이해가 갑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다니엘이 자기를 모함하여 죽게 하려고 했던 원수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그들의 파멸을 묵인한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사단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단의 측면에서 안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걸 막아야 돼요. 그럼 그걸 막으려면 누가 없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어야죠. 그런데 누구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만.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간신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간신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용하여 누가 거기에 작용한 겁니까? 사단이 작용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다니엘을 죽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결국 그 간신들은 누구의 존재들과 같이 되는 겁니까? 사단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떨어지자마자 뼈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사자가 먹었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소멸할 것이요 라고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과 삼림 이후의 악인들의 소멸에 대한 관점으로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중건령이 1차 내려졌어요. 그래서 42,000명이 돌아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주변에서 막 반대하고 험담하니까 그 중건령을 내렸던 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또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의 싸움입니까? 왕과 다니엘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사단과 하나님의, 선과 악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래서 오늘 여기 바사국군이라고 표현된 것은 단순하게 어떤 다리오나 고레스 왕을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 그러니까 그 악의 세력이죠. 그 악의 세력을 대항하기 위하여 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미가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자꾸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자꾸 어렵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자꾸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품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품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해서 나를 괴롭힌다, 이게 이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단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저 사람의 어떤 것을 나에게 걸리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자고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악한
이 가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런 선과 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우리가 뭐는 안 할 수 있냐면, 갑자기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나고 나면 후회하잖아. 에휴, 내가 그때 뭐하러 그렇게까지 했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 그건 다 뭐냐면 우리의 감정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어떤 관계든 어떤 사실들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으로 보지 않고 선악의 관점에서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게 또 하나의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바사국 왕이 막았다 그랬잖아요. 결국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는 중건령을 더 지원해 주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허락해 줄 수 있는 거는 왕이에요. 근데 왕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바사의 왕이 그것을 결심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결심을 하도록 누가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막 감동을 주는데, 이 왕이 감동을 안 받고 계속 번민하니까 이제 누구까지 왔어요? 미가엘까지 와서 그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건령이 권력을 가진 왕이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냐, 이제 이런 관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하나가 그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과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자유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다. 사랑의 최고 표현은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을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자유가 없으면 인간은 한낱 로봇과 같은 조작품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바사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인데 그 왕이 예루살렘 중건령 내리는 것도 만약에 하나님이 회로를 딱 해서 내려, 그래서 내리지 마, 그러면 안 내리고, 이러면 그 왕이 자유가 있냐 이거예요. 그가 정말 개인이냐 이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뭡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그 바로에 대해서 나올 때에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절할 때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그래서 그 마치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처럼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로가 마음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그 바로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자녀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처럼 느껴지는 겁니까? 부모의 잘못처럼 느껴지니까,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유를 못 얻는 고통을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네타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그 정신적인, 그 다음에 신학의 지주인 칼뱅이 예정론을 만들었죠. 미리 정해놨다, 하나님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구원과 어떤 사람의 멸망이 미리 다 결정되었다면
우리가 존재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 이유가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없으니까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의 민족이죠. 한이 많이 맺힌다 그러죠. 네. 여러분 한 맺힌 거 있으십니까? 윤숙이 집사님 한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아주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한 머리 허여신 할머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성격이 좋으셔요. 뭐 하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이분이 갑자기 막 얼굴이 달라지면서 막 심한 욕을 막 하셔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박정희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막 난리가 나십니다. 나중에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저기 경부 고속도로 그거 할 때 그냥 막 밀어붙였잖아요. 그때 어떤 본인의 재산이나 가족에 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본인은 철천지 한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한참 이미 지나고 그분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도 박정희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 한을 못 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이 있으십니까? 그 한은 누구 때문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과거에 어떤 때에 어떤 선택,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지금도 내가 후회하는 한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갇혀져 있는 그 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뭐가 어때서요? 특별히 재림교인들은 그런 한을 가지면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랑은 아니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 지금 인구가 몇십억입니까? 70억입니까? 그 중에 우리 여러분과 저처럼 재림교회 이 성경의 올바른 진리와 예언의 기별까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재림교회들 전 세계 지금 몇천 명이죠? 2천만 명인가요? 우리 한국의 재림교회들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5천만 명 중에 한 20만 명?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세상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진리를 갖고 있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속에 있는 이러저러한 후회들, 아쉬움들, 한들, 원망들, 원한들 여러분 다 배부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내려놓으셔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 선악과가 바로 그 인간의 자유를 준, 그 다음에 지금 우리에게 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성경, 신앙. 이것이 선택의 자유예요. 이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드셨고 바로 그러한 것이 바사 왕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는 존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기명들을 다 갖고 와서 바벨론의 우상의 신전에다 집어넣어 놓았던 어떻게 보면 가장 루스벨과 사단의 앞잡이였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다니엘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있을 때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한 번에 안 했지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그가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해석을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이 참되니 이제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큰 전쟁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이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0장에서 나오는 이 네 번째 계시는 지금 다니엘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예루살렘 중건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약속과 더불어서 언제 있는 우리들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 그러니까 이 땅의 예루살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의 회복, 구원, 재림, 그것을 두 개 연관하여서 이 10장, 11장, 12장의 계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의 관심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소의 이것이 최초의 관심사였던 것처럼 오늘 이것도 우리들을 위해서 그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라고 하면서 세상 역사의 종말에 임할 것에 대하여 이 계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열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 어디라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계시가 주어지려 할 때 다니엘은 또다시 어떤 신체적 반응을 보였는가? 또 이런 반응을 보여서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주와 더불어 좀 기절하고 뭐 이랬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절하면 좋으니까 한번 예수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웃지 마세요. 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기절했으면 좋으니까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니세요? 뭐 대답하시면 아시든지. 여러 번째입니다. 기진한 다니엘은 어떻게 다시 힘을 얻었어요? 야, 이거 멋있잖아요.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뭐 했대요?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나를 만지며 강건하게 했다,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보죠? 어디서 많이 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자들 치료할 때 꼭 만지시고 나으라고 하셔서 회복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도 또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양 같은 그분이세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져주셔서 강건하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12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것에 대해 천사는 어떤 말로 확신지켜주는가?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주와 싸우려니와 그랬어요. 이 바사군, 그 혼자서 21일 동안 이 왕이 결심하지 못한 것,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던 것,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거 지나고 해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또 2차 내려지고 3차 내려지면서 그 회복이 완결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가브리엘 천사뿐만 아니라 미가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종국의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나오죠.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또 나온다. 그래서 여기 설명합니다. 당신은 페르시아 통치 시대였다. 페르시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구속 사업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왕이 고민하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왕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나라인 헬라 세력을 불러들여서 페르시아를 역사로부터 퇴출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이 세력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사단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천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질 수 없듯이.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 부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세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여기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의 잔치가 나오죠. 벨사살 왕의 잔치 때에 왕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선 말합니다. 읽고 해석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명령이 내려져서 다니엘을 데리고 오라. 왕후가 말하니까 데리고 오라. 근데 다니엘이 왔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지금 어떤 순간이에요?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멸망의 날이에요.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왜? 다니엘서 2장의 계시를 이미 그 전에 받아서 이미 알고 있어. 근데 다니엘이 여기를 왜 갑니까? 망하는 날에 왜 갑니까? 근데 다니엘이 갔어요? 안 갔어요?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왔는데 왕이 뭐라고 말하면 이런 것을 약속하면서 저 글을 해석해 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해석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지금 이 왕한테.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해석해요. 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여기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요거 다 같이 시작. 내가, 저는 이게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불합리한 권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인정할 수 없는 권세들에 대하여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다니엘이요, 이 바벨론은 멸망하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 멸망하는 이것을 이유를 다니엘이 분명히 말했어요.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네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명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멸망이 왔다.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멸망하는 그 권세예요. 멸망해버릴 권세지만 그 권세 앞에도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오라고 하니까 왔고, 해석해 주니까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마디 더 있죠. 내가 뭐를 위하여? 여러분, 이겁니다. 아무리 그 권세가 악하고 멸망할 권세고 성경적으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권세라 할지라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권세를 위하여 그는 충성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재림 성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저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타락했습니다. 변질했습니다. 절대로 내가 생각할 때 용납할 수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만 안 놔둡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회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다니엘뿐이 아니죠. 다윗 왕도요, 이미 악신이 부린 사울 왕을요 절대로 끌어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은요 절대로 사울 왕을 밀어내는 일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총독 빌라도가 분명히 예수에게 말했어요. 내가 보니까 너는 죽을 죄가 없다. 그런데도 총독이 이 예수를 죽음에 처하는 선고를 내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 말씀도 않고 그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권력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슬쩍 말씀드렸지만 저는 너무 가슴 아픈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 판단에 의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단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무너집니다.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가슴이 답답할 수는 있어요. 원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내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걸 드러내어서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윗도 다니엘도 예수님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잘못된 권력의 판단에 의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근데 요즘 우리는요, 절대로 그런 권세들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깊이 있게 한번 좀 되돌아보십시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재림교회가,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언제부터인지 한번 시작되더니요, 계속 고소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전체 방송 나가는데 죄송하지만 지금도 몇 개 합회와 연합회도 고소 사건에 의해서 고소한 사람이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지인이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참 그렇게까지 우리 교회들에서도, 아니 우리 개인에게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절대로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분명한 성경에서 주시는 권위와 권세에 대한 충성에 대한 성경적인 핵심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순종도 아니에요, 복종이라고 했어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그 정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을 결정하고 나에게 뭘 요구할 때 복종하는 거예요. 단 뭐만 빼놓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단 뭐예요? 그 권세 잡은 자가 요구하는 게 성경과 다를 때, 그때는 우리가 뭐해요? 그것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하지 않아요? 그 권세가 다른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권세를 우리가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심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사울왕 심판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전쟁의 마지막에 아들과 함께 죽음으로 끝났어요. 다윗에게 심판을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바벨론 나라 누가 심판했습니까? 벨사사랑 누가 심판했어요? 다니엘이 심판했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은 끝까지 위하여 내가 왕을 위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계속 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할수록, 그 권세가 악할수록 그를 위하는 거예요. 왜요? 그도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죽은 사랑의 대상물이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 존재의 생명이 아직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그를 인정하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 저건 나쁘다, 틀렸다라고 하여 그를 끌어내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니요, 제가 볼 때 우리 재림교회가 이제 마지막 때에 흔들림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흔들림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의 문제로 조직, 교단으로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문제로 교단을 흔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에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다니엘이 말했던 거예요. 내가 왕을 위하여, 그 멸망해 가는 왕을 위하여 그 단어를 해석해주고 그에게 회개의 시간을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분명하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의 누구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오직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꼭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 그 다음에 내가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타락하지 않는다는 개념만이 아닙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다니엘이 말했던 것은 저처럼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의 중건을 위하여 3주 동안 금식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오늘 그것이 느지비 성령의 역사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미가엘의 편에 서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일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있고 경제도 어렵고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온갖 삶이 망가져버린 이 어찌할 수 없는 때이지만 오늘 우리의 눈에 사과도 열리고 포도도 맺히고 벼도 있고 우리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추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자꾸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 향하게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미가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 주변에 여전히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저 세상적인 우리의 감정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추석 또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충분히 풍성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